저는 오늘 좀 특별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말씀은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찬식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떡을 떼고 마음으로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방역수칙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못하고 지나간 것이 벌써 세 번째 절기를 맞이하기에 오늘은 우리가 비록 떡과 잔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마음으로 하는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록 떡과 잔이 없다고 할지라도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만나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떡을 떼겠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떡을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살을 내가 먹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배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을 뒤따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비록 먹고 마셨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하는 성만찬, 비록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기 영상 너머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까지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의 잔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이 시대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여생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긴 지가 올해 21년째입니다. 그러면 21년 동안 부활주일 설교를 계속한 거죠. 그죠? 목회한 시간으로 따지면 그건 한 27년 가까이 되는데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때면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을 지나는 내내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부활 소망과 하늘 소망은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다는 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뜻이고요. 그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천국이 도래했을 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하늘 소망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소망,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열심히 삽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뭐 인생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지긋지긋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기가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시는 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다른 생각할 시간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사시는 분은 굉장히 인생을 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지루하게 온갖 몽상과 상상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소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지루할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경주자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프를 쳤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영화관을 갔나요? 뭘 했나요? 드라마를 봤나요? 뭘 했나요? 그분이. 그 시대에는 TV도 없었어. 그런데 그분만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신 분이 없죠. 여러분 맞죠?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건전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에 헌신된 사람일수록 그 가치에 헌신하게 되고, 그 소망에 헌신된 사람일수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 삶이 재밌다, 삶이 즐겁고 살만해진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자고 하는 일이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죠? 요즘에는 나누는 재미가 사는 거지, 나누는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금방 한 주 한 주 지나갑니다.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윤리와 생각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서나 무슨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에서 맨날 날려. 씨알탱이 없는 머리 굴리다가. 여러분, 그저 들어오는 월급 가지고 쪼개서 저축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돈을 모아요. 그죠? 가끔씩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 또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1장,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 1260일의 고통과 그 박해와 미혹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혹은 1260일의 혹은 1000년의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놓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21장, 22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배후에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고 닫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신앙 고백입니다. 알파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건 뭐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말씀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달려 있고요. 여러분 맞죠? 엊그제 갑자기 어떤 우리 운동하는 모임에서 회장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갑자기 합심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저보다 몇 살 안 많은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딱 느낌이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합심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멀쩡하니 뭐 건강하게 그동안 같이 했는데 참 밤새 안녕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고백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계시록 2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는 박해와 환난과 그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다.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 의도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가상 7원에 6번째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의 시간표가 끝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구속 사역으로서의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면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이 났다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의 시간표가 끝났는데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그 완성된 천국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몸을 입고 그 천국을 누가 상속받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뭐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생명나무가 길 강가에 이렇게 펼쳐 있는 22장의 그 영상을 끌어다가 그 천국을 누구에게 주냐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주님으로 목마르시고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성경 묵상 글을 계속해서 지금 써가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굉장히 불황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깨달아 갑니다. 야, 이건 정말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히 헛다리 짚는 얘기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안 봐. 성경을 그냥 읽어서도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도 열심히 읽고 꾸준하게 성경 묵상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거기에 다 있어요. 쓸데없는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거기에 보입니다.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려주세요. 지금은 기침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환절기라 저도 새벽에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요. 알러지로 인해서.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에 목마르고 영원한 천국에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목마른 것이 뭐가 목마른 거예요? 생명수 샘물에 목말랐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삶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돈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산다고요. 그래서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에게 이제 1절부터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천국을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은 뭐죠? 앞에 설명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는 거죠? 앞쪽에 17장부터 쭉 뭐가 나왔냐면 음녀 바벨론에 관한 소개가 쭉 나왔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 정신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기는 자가 자꾸 메시아라고 뭐 그딴 소리 했었는데 본문의 문맥에서 여기 이기는 자가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게 뭐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게 뭐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이기는 건 뭘 이기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세상 정신과 싸워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와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게, 그건 의사들이 해서 치료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코로나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지금 병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포털기사에 전주에 어떤 교회에서 뭐 신유 집회, 치유 집회 하다가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뭐 10명 모인 예배당이라든가 뭐 30명 넘게 모여가지고 집단,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한모식이라고 읽었는데 정말 기독교의 안티적인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참
기자를 욕하기 전에 이게 이런 시대의 기독교가 이런 무지몽매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하면 좀 지켜야 될 일이지. 그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하고 자꾸 다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긴다는 게 그렇게 이긴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반대편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놓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오메가, 문 닫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없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오신 건 문 닫은 거예요. 이제 끝나고 둘째 사망은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항상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리고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설명될 1절부터 설명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타협하고 변질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상속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죠? 첫 창조에 속한 그런 이 땅을 의미할 건데,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그럼 지금 이 물리적인 지구가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여러분 집을 이렇게 저희 지금 사는 집처럼 좀 오래된 아파트를 안에를 싹 뜯어 고치는 걸 새집이라고 합니까?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나요?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죠? 들어가 보면 새집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집인 거죠? 그럼 여기 새하늘과 새 땅 할 때는 리모델링인가요? 새집을 의미하나요? 새집을, 완전히 새집을 의미해요. 근데 이 새롭다 할 때 사용된 이 말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과 같은 의미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첫 창조에 속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없어졌고와 새롭게 하노라를 둘을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창조에 속한 것을 새롭게 하셔서 첫 창조에 속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싸그리 없어진다, 1절이 그렇게 읽어지지만 5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말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에 합당한 것들로 새롭게 되어서 거기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치고 따른다는 말씀도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절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연상시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끝이 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9절 10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 그런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금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보여준 게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건물인가요? 사람인가요? 한글이 어려우세요? 9절 10절 연결해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인가요? 건물인가요? 사람이잖아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영화로운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대. 그럼 이 신부는 누구예요?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사람?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긴 사람. 이 땅에 바벨 정신의 유혹으로부터 이긴 사람, 이 코로나의 어려운 터널을 타협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 그 이긴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더라. 영화롭단 말이죠. 그죠? 영광을 덧입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덧입고 주님과 영생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신앙과 새하늘과 새 땅의 신앙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굉장히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장막은 레위기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죠. 여러분 맞죠? 그 성막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여기 함께 같이 있다라고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이기는 자 생명샘물에 목마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같이 있다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임마누엘 되셨다.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이 부활체를 덧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생이지. 아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이란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지. 아멘!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이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고 창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생명수 샘물에 목마르고 이 땅의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바벨 정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타협되고 흘러떠내려가기 쉬운 이런 신앙적인 시대 속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없어지는 게 있어. 단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일어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첫 창조에 속해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뭐 나이 먹고 늙는 거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얼굴이 동안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는 사망이 없고, 없는 것도 있다니까, 천국에.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여기 계단 올라오려니까 무릎 신경통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그냥 붙잡고 올라와도 아이고 올라,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2층이라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없고, 정말 그냥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냥 힘들게 올라오셨을 텐데 거기는 무릎 관절통도 없고. 네? 요즘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다 빠졌어? 없어. 왜 영상에 머리가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쓸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영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뚫렸어? 없어. 이상하게 뚫렸더라고요. 이 카메라를 확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머리가 이렇게 뚫렸구나. 영상을 볼 때마다 내가 머리가 근데 거울 보면 많이 안 뚫렸거든요, 사실. 근데 영상은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못 잡나 봐. 그래갖고 그냥 뻥 뚫려가지고. 영상 보고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첫 창조에 속해 있어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맞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수 샘물에 목말라 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도들이 두 천사가 열린 무덤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안 계셔요. 누가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소개를 다 하고 있고 8장부터 23장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계속 이 여자들이 함께했다고 아주 친절하게 이 여성들을 굉장히 높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초지일관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가는 계속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장례가 미진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놨다가 새벽녘에 달려가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셔서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세게
여자들이 아!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비록 번역된 성경이 무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옳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아멘. 왜 예수 믿는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지, 왜 그런지, 여러분, 말씀에 옳게 창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죠?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여기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생명수 샘물에 목말라 하고 이기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뎌지기도 하고 또 지쳐가기도 하고 뭐 계속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 또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도 그리스도인답게 이겨야지. 여러분 맞죠?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부활 신앙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확실한 소망과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